강의안으로는 조금 앞으로 가서 오늘 강의안 69편 가려고 했는데 68, 강의안 68에 조금 앞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462페이지로 강의안 68편 8장 68강 462페이지.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안전한 처소라, 안정한 처소라 이렇게 부르는데 저 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안정한 처소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평화롭게 서 있는다. 그걸 좀 짧게 줄이면 안정한 처소. 근데 예루살렘이 안정한 처소라고 말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특히 이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사 옛날에 다윗 왕 때나 아사 왕이나 이럴 때 같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가, 왕국의 말기가 되니까 수없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벌벌 떠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시대가 돼요. 왕국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성에 있기만 하면 어떤 군대도 이 성벽을 넘지 못한다. 아멘. 그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으려면 여러분 레위기서 10장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랑 가까이 있으려면 거룩하여야 되니라. 아멘. 나랑 함께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러면 내가 거룩한 곳에는 함께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막 악행과 음행과 죄악과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나는 그 성에 너희랑 함께 있을 수가 없지. 그 컨디션 자체가 나한테 지옥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 더럽고 막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런 동네에 함께 계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인도까지 선교할 때 같이 가지 못하니까 우선 비행기 값만 3,000불이 넘게 들어요. 그 인도라는 나라는 그 비자를 할 때 비자 피를 받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보통 다른 나라는 영사관에다 신청하잖아요. 영사관에 신청이 안 되고 그걸 대행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자 없는 데만 350불을 냈어요. 급하면 급행료를 또 얹어내야 돼요.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데 영사관에서 아예 신청을 안 받아. 저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니까 300불을 내야 돼요. 그거 다 좋았어. 전 모르고 이제 하여튼 갔는데 들어간 나라가 제가 거의 6주 정도를 인도에 있었거든요. 6주. 2번, 3주 2번 가서 6주를 있었는데 수없는 마을을 지나서 몇백 개인지 셀 수가 없죠. 어떨 때 4시간, 5시간, 6시간 타고 이동하니까 그 중간에 수십 개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죽어가거나 이미 딱 숨이 넘어서 죽은 사람이 된 걸 보지 않고 지나간 말이 하나도 없고 가는 데마다 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치고받고 싸웁니다. 길거리에서 무슨 일로 싸운지 나야 알 수가 없지. 근데 막 아무도 안 말려요. 경찰도 안 와요. 그냥 한쪽이 그냥 얻어 터져갖고 막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피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보고 지나간 말이 거의 없고 벌써 이렇게 큰 길로 가다가 저 마을이 하나 보이면요 거기서 이 악한 귀신들의 그 영향이 확 오는데 또 저도 지나가는구나. 그거 작은 거. 인도의 그 호텔 방에는 케이블 TV도 들어서 채널이 한 20개쯤 나오는데 대부분 못 알아듣니까 그냥 픽픽 돌리지. 근데
어떤 데는 영어로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영어 자막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영어 자막이 그건 뭐 알아들을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뭐 스포츠 하는 데도 있고 뉴스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열 몇 개는 이제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뭘 하는데 그 15개 정도 채널은 이렇게 틀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하는데 그걸 잠깐 이게 뭐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말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말고 꼭 귀신이 나와요. 귀신.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무슨 유치하죠. 막 분장도 있어서 펑 물이 나오고 머리 부러지고 그러니까 귀신들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너무나 계속 제가 6주 동안 혹시 오늘은 좀 밝은 거 좀 나오려나 그러고 뭐 좀 재밌는 거 나오려나 이렇게 들어보고 영 나와서 저는 뭐 밤새 거의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밤새 뭐 어떡하겠어. 계속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이렇게 하다 뭘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 나서 저건 좀 밝네 정말 좀 치우고 막 짜오라짜오라 금방 귀신이 또 나와. 10분 20분 안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도 그래도 주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훨씬 우리가 아멘. 네. 우리가 주님같이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많이 세상 사람보다 거룩해졌는데 그런 귀신과 막 악행과 폭력과 죽음이 막 더럽게는 얼마나 더럽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인도의 화장실을 모든 가정의 화장실을 다 짓게 되는 날 인도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인도의 두 번째 국부라고 하는 네루 총리가 1950년대 인도의 모든 가정에 화장실이 있는 날 인도는 선진국의 대우에 낄 거라 했는데 그러고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인도 가정에 화장실 있는 데가 50%예요. 나머지 50%는 들판에 쌓아들판에 그 더럽다는 건 뭐 안 들으니까 어딜 가도 그냥 개똥, 소똥, 사람똥 그냥 똥이에요. 파라바이고 그 정도 인간인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참기가 더운 건 130도 그래서 온두라스 덥다고 제가 웃고 있어서 이게 뭐 덥다고 여기도 피츠버그도 더울 때 온두라스만큼 여기도 거기만큼 덥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130도. 뉴델리는 우리가 그 내린 계절 몇 달 후에 오면 150도까지 옵니다. 섭씨 50도. 섭씨 50도에서 50도. 네. 목이 느끼는 거. 밤새 개들이 싸워갖고 막 아침에 나가면 막 뒤치져서 물 없어지고 막 다리 떨어지고 막 개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물고 싸워. 밤새 그 개들이 싸우면서 막 비명 지르고 막 깨갱거리고 그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밖에서 난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있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도대체 이 자녀들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만든다. 창세기 6장에 뭐라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이 날마다 생각하는 모든 게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니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 이걸 다시 이제 십자가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가 약속이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한번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다고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항상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전부 죄질, 악한 일만 계획하니. 근데 도대체 인간들하고 버티고 살 수가 없다고 성령이 철수하셨다고요. 그 예수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용서하고 죄를 권세를 이겼으니 이제 성령이 다시 오시면 제발 좀 어떻게 해라?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라. 아멘. 거룩을 추구하라. 그래야 성령이 함께 계시기가 근심하지 않고 그분이 한탄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우리랑 같이 있는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함께 계시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애들을 몇 명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 봤거든요.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만 오면 그 귀신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어느 날 나가. 저희는 뭐 손 얹고 막 이놈의 귀신아 나사렛에서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나가요. 우리 집에 데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귀신이 그냥 한 시간이 괴롭고 불편한 시간이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귀신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 귀신이 자기들에게 반을 방정해 가고 있는 거야. 언제나 불편해. 그냥 빨리 여기서 가야 되겠어. 그 반대도 사실이죠. 성령이 안 계신 곳에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는데 밖에 나서 돌아다니는 쉴 곳을 없을 때가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어. 지 친구들을 데리고 들었더니 깨끗이 소재를 했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영은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쫓아내는 것이고 영은 항상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거기 함께 있으니 예루살렘 성에는 해자가 없습니다. 해자가 뭐죠? 성을 짓고 적이 공격하기가 어렵도록 강물이나 시냇물을 뚫어서 땅을 깊게 파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강이 이렇게 된 데다 성을 쌓든지 처음부터 강이 내추럴리 해자가 만들어진 데다 성을 쌓든지 그게 없으면 강물이나 시냇물을 끌고 와서 정한 데면 연못물을 퍼서라도 성벽을 쫙 둘러싸고 물을 깊게 판 물을 거기다 들리면 적이 그 물을 건너서 공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이 산꼭대기 살면 제일 힘든 게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죠? 물이라는 건 무슨 성질이 있다?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는 샘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저 밑에 내가 저 밑에서 터지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여리고로부터면 120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발 800m지만 여리고성의 이쪽은 여리고성이 있는 쪽이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해저 400m라고. 400m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800m 오니까 1200m 고지에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다 성을 짓는데 물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항상 물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 성 안에 마실 물도 부족한데 그 마시기도 부족한 물을 어떻게 밖에다가 둘러갖고 거기다 무슨 큰 물을 넣고 햇볕에 증발하게 놔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자가 없는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가보셨잖아요. 여기 해자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파놓으면 뭐예요? 그 파는 그 넓은 면적을 물로 채우는 물이 없으니까. 늘 물 부족에 시달리는 예루살렘에 때 그림의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해자를 파봐야 소용없어. 그 물을 채울 물이 없으니까. 마셔야지 그걸 뭐. 샤워도 못해요. 뭐 어떻게 거기다. 그럼 해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적의 공격에 방어력이 약하다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시작.
우리의 절기 지키는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 장막이라 그 말등에 오면, 그러니까 이 성은 절대로 공격당하여 함락되지 않을 것이니까 안정된 처소라 그래놓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21절에 다른 나라의 큰 성들은 굉장히 깊은 물, 또 넓은 해자를 둘러싸고 해갖고 어지간한 적이 쉽게 공격하지 못한, 공격하는 적이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방어력이 몇 배로 늘어났는데, 니네가 지켜야 될 예루살렘 성에 해자가 있느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 해자야. 이 말을 속뜻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여기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자가 필요 있다 없다. 주님이 해자니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도는 넓은 하수나 강이 해자로 들림 같을 것이요. 해자가 여러분 인공으로 만들면 기껏해 여기서 한 요 정도예요. 거기 엄청난 양의 물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으로 만드는데 그 넓이나 깊이가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 넓게 만들 수 있지, 깊게 팔 수는 있지. 그럼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강을 끼고 성을 짓는 거예요. 원래 흐르던 강물이 그냥 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엄청나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 난공불락이라는데 가보면 왜 난공불락이 이해가, 뒤쪽은 절벽이고 앞에는 강이야. 거기다 성을 딱 쌓아버리면 공격하는 적은 막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두로가 왜 그렇게 함락이 안 되냐면 아예 바다에 있는 섬에다가 성을 딱 지어버렸어요. 거길 공격하려면 바다에서 배에서 공격을 해야 돼. 그만 죽을 지경이지. 파도가 막 치는데 배가 막 흔들리면서 화살을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저쪽에서는 땅에서 쏘니까 딱딱 쏘면 맞는데 나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화살이 이게 맞냐고 저기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엄청난 군대를 갖고도 두루성을 7개월 동안 함락을 못 시켰던 것입니다. 도저히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 돌로 방파제를 쌓아갖고 성을 육지로 만들고 마지막에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7개월 만에 함락시키면서 그랬어요. 내가 페르시아를 때려부수러 갔는데 이 콩딱지만한 성이 나를 7개월 동안 글로 못 가게 만든 분에서 알렉산더가 이 성이 함락되는 날, 죄송합니다, 알렉산더의 한 말 그대로 개새끼 하나도 사람 있는 살려주지 말아서 두로성에 사람이 다 죽여버려요. 하도 분해가고. 그리고 콩딱지만한 성을 7개월 동안 함락시키지 못해요. 왜? 거기는 해자가 바다야. 근데 지금 하나님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21절 이 랭귀지는 얼마나 재밌어요.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해자가 되시는데, 그 해자가 어떻게 대단하냐면 노지라는 배가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강을 갖다 돌린 것과 같이 되노라. 그러려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한테 그냥 너무나 속상하고 분해서 이곳을 떠나시겠다는 마음이 안 드시도록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편하고 즐거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죄악을 끊어내고 우상숭배 음행을 쫓아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이 되면 해자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높은 산성이시고 그분이 그 산성에도 두른 해자가 되셔서 어떤 적군도 함락시키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니,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안정된 처소라.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인간의 왕이 다스렸더니 460제 인간의 왕들이 계속 다스려요. 그 중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성군도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있었고 아사 왕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도 있었는데 다 그 거룩한 성군이라는 칭을 한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정치를 잘하고 군대를 잘 지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더니 꼭 딴짓을 아사 왕이 뭘 못했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조그맣게 왔더니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쳐버리셨어요. 우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큰 승리를 주신 교만해져갖고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막 아니 됩니다 하는데 비켜라 그랬다가 문둥병자가 됐다며.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아합의 아버지 아하시아랑 사돈을 맺어버렸어요. 그 사돈을 맺은 결과가 뭐예요? 아합과 아합지간과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발랐던 왕들인데도 꼭 나중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뭐 솔로몬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옛날에 사랑하는 누구시 당신은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돛 없는 배고 돛은 뭐예요? 그 배를 앞으로 달려가게 만든 쫙 펼쳐져요. 요즘 한국이 5만 톤짜리 유조선을 지었는데 엔진으로 가면서도 그래도 많은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거기 이렇게 천으로 된 돛이 아니라 쇠로 된 돛을 올린 듯 지금 그걸 지금 하나 짓고 있다는 진짜 아야 알겠는데 기계식으로 쇠로 된 돛을 이렇게 쫙 도로 접었다가 올렸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걸 탁 하면 엔진과 기름을 훨씬 더 기름을 적게 쓰면서 더 빨리 달려가게 뭐 그런 걸 한대요. 근데 뭐 그런 이제 돛단 배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세상에서 다 엔진으로 달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돛단 배가 있었어요. 강 같은 데 가면 돛단 배가 있어요. 아니 돛이 없으면 그 큰 배를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아니면 조그만 배는 이렇게 저어서 갈 수 있는데 바다에서 그 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은 그 거대한 배를 아니 그렇게 긴 이게 어디 있어요? 노가 몇십 미터를 어떻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돛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돛이 없는 배라는 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너희들을 다스릴 때는 너희들이 훌륭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별 볼 일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돛 달지 못한 배와 같은 인생이었다. 니네 나라가 그런 나라꼴이었다. 그런데 22절에 놀란 말이 있죠.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저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냥 로드라고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 아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예수님은 우리 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니 왜 천년왕국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적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배가 돛이 있어야 되는데 돛 없는 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떠있는 나무 토막이죠. 돛 없는 배 아무데도 못 가는 단 말이에요. 근데 니네가 돛 없는 배를 타고 있어도 니네가 멀리 가서 무역을 해갖고 이득을 남겨서 그 물건을 싣고 와야
이득을 남겨서 뭔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배를 타고 먼 데 가서 물건을 실어올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이사야 60장 뒤에까지 지네가 은을 신고 지네가 금을 신고 지네가 알아서 이것저것 뭐 수양도 신고 그래서 열방의 보물을 신고, 아니 자기네 배로 자기가 신고 있는데 우리가 왜 배가 도시 필요해? 아니 이게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장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싣고 오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네가 지네 배로 지네가 알아서 싣고 온다니까. 그리고 우리 손에다 줘요. 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라고. 여러분 잠깐만 잘 보세요. 잠깐만요. 잘 보세요. 성경을 깊이 보시면 모든 제물은 왕이 드렸던 평민이 드렸던 속죄제를 드렸던 무슨 감사제를 드렸던 제물을 일단 끌고 오면 반드시 누구 손에다 그 제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손에다 그걸 쥐어준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단에다가 바쳐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누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만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예요. 그 천년왕국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지. 환란이 좀 슬슬 시작됐고, 점점 더 천체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막 이제 막 슬슬 이제 막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그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휴거받아 가고, 그때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보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말고 딴 데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전부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잖아요. 왜 돌아왔어요? 제3성전을 세워서인데. 니네가 이때까지는 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종합적으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아닌 것은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어떡하라는 거냐.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럼 제사는 못 드리니까 회당에서, 그 지금 우리 유대인들 가는 데마다 회당 있잖아요. 필치구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립 고블 목사님 유대인 회당마다 히브리 성경 번역한 걸 놔야 된다고 50권 100권씩 들고 가서 그날 밤에 저랑 유대인 회당을 몇 군데 찾아갔는데 12군데를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분이 다 설치해서 저기도 갔는데, 그날 밤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세상에 막 천둥 번개 막 비바람이 막 태풍 오듯이 막 나무가 부러지고 있는데, 그 산에를 막 생전 처음 가는 날 이상한 곳 산속에 있더란 말이야. 이쪽 저쪽 산에 12군데를 찾아서 우리가 내려가고 무슨 도둑놈처럼 뭘 훔쳐가려는 거 뭐 갖다 몰래 놀려는 거지. 히브리 바이크 플라스틱을 막 싸갖고 막 하나씩 하는데, 목사님 빨리 차 타서 나무 쓰러지게 생겨서. 근데 한 2개 가고 끝날 줄 알았더니 제가 아는데 몇 개 가고 끝날 줄 알았더니 어디서 찾아봤어. 10개가 더 있어. 새벽 3시, 4시까지도 끝났어요. 그럼 유대인 회당이 왜 회당에서 그들은 모여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냐면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제사는 어디서 만들어 있어서? 성전에서 만들어 있었어요. 그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건 불법이야. 그거는 성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동안 임시 방편으로 허락한 것이지, 회당에서 그냥 약식으로 예배드리라, 제사는 없는데 그냥 약식으로 하라고 허락한 거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겼으니 누가 그걸 지어주는데 도움 줬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가 성전을 짓고 그래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왜? 그리고 한꺼번에 도발의 든지로 다 죽인다.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주결해서 3분의 2가 죽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날, 그날이 우리 주님 돌아오죠. 그 상황이고 천사 하나가 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다 죽인 것과 같은 딱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모셔서 적그리스 대군대를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는 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는 픽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딱 정황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근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 땅에 남아 계시면 참 곤란해질 겁니다. 거의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그냥 무조건 순교해야 돼요. 순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뭐 순교하셔도 좋은데 웬만하면 같이 올라갑시다. 올라가셔서 또 이상한 짓 막 협박하고 고문하고 그러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다 부를게 그러지 마시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리 다 올라가고 같이 하겠습니다. 들림받는 신앙 준비하자. 들림받아야지. 여기 남아서 어째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왕일 때는 우리가 열을 내서 막 배를 잡고 막 야 돛을 올려라. 여러분 이 매스트가 얼마나 기냐면 큰 배는요 매스트가 50m, 80m가 올라가는데 잠깐요. 이 바이킹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을 타보시면요 처음에 막 이런 거 타다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 걸 시시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울렁거려서 토할 뻔했어.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40, 50m 일로 갔다가 40, 50m 일로 가는데 한 대여섯 번 가니까 이제 울렁울렁 이렇게 하고 정신이야. 그게 진짜 배를 타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잠깐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 갑판에 있는 사람 이렇게 흔들려요. 돛을 올리려면 10명 정도가 마스터 위를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는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어디 가서 장사를 좀 해갖고 돈을 벌어서 물건을 싣고 가서 팔고 물건값을 또 흥정하고 말해서 또 거기 막 유명한 특산물을 싣고 막 돌아오는데 막 파도랑 싸우고 상어랑 싸우고 막 해적과 싸우고 해서 막 천신만고군에 돌아오면 서양에 이런 말이 있죠. When my ship comes in, 내 배가 돌아오면 그 배가 돌아오면 몇십 배 돈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돌아와. 중간에 어디서 가라앉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 살림이 핀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내 배만 들어오면 너희들 막 그때 가서 막 나한테 막 그냥 잘 보이려고 아부 떨어도 내 모른 척 할 거야. 그게 서양 속담에 왜 옛날에 이렇게 배를 보내갖고 장사를 해서 그 배가 진짜로 안전하게 무역을 성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수십 배가 돈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이 안 돌아와. 근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위험부담하고 장사를 벌렸는데도 시원하게 돈이 잘 안 나와.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서 돛이 없어도 배가 그냥 한국에서 못 나갔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
주님이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온 세상 열방들이 재물을 싣고 낙타에 싣고 배에 싣고 지네가 우리 있는 데까지 올라와서는 기어이 우리 손에다 쥐어주고 이걸 하나님께 좀 제단에 올려달라.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당신의 손으로 올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줄 거 아니겠냐. 그게 이사야 60장 뒤에 나온 모든 천년왕국에 일어날 희한한 현상들을 설명한 말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다리 저는 자도, 여러분 다리 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정상적으로 나가서 노동을 할 능력이 없다. 누가 직장을 주겠어요? 요즘은 장애인들도 직장을 주지만요, 한 3, 40년은 한국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면접 자리도 아니고 무슨 성한 사람도 지금 세우세요. 당신은 그냥 왜 주냐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는 안 받았어요. 대학교는 못 들어가서. 뭐 미국이나 되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가 좋지. 근데 지금도 뭐 세계 가면 그렇다. 근데 저는 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가 절든지 말든지 열방에서 싣고 온 은금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너도 똑같이 받는다. 즉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열방의 재물을 우리 손에다 가져두시는데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해석하시면 되고, 강의하에 있는 내용은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과 정보들이 69번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설명하고, 우선 본문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적어놓은 많은 부수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또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본문 자체를 우리가 쉽게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한 가지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간 게, 옛날에 너희들한테 가서 세금을 뜯어내는 놈들이 그냥 세금 계산을 하는데 이것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억지로 더 내게 만드는데, 와서 자꾸 계산하고 재고막이라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요. 근데 그놈들은 너희들과 말이 통하지 않던 뭐라고 시부라고 살라그라 말인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외국어야. 그 말은 네가 외국의 속국이 됐다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이 막 나카무라 상이 와서 막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일본말로 샬랑샬랑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어. 그거 안 내놓으면 주도도 패는 거야. 개머리판으로 한 대 맞는 거예요. 안 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니네들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아이고 천년왕국 전에는 예수님 제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막 중국 놈들한테 당하고 일본 놈들한테 뺏기고, 예,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라고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왜 내라는지도 몰라.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도 몰라. 항의하면 맞아. 집에 있는 숫단지도 들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태평양 좀 끝나는데 일본이 하도 세가 보자 탱크도 못 만들니까 집에 와서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대. 숟가락, 솥단지 다 뺏어가고 쇠로 된 건 다 뺏어가니까 안 되면 맞아 죽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본말을 잘하세요. 우리 어머니 일본에서 하세요. 근데 뭐 또 시골에서 이렇게 공부를 학교 안 간 사람은 일본말도 잘 못하지.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나카무라 상이 뭐라고 하는데 뭐 나카무라는 건 뭔지 한마디도 못 알겠는데 하여튼 내놔야 돼. 안 내놓으면 맞는 거예요. 지네는 세금이래. 그러던 시절을 너희가 이제는 옛날 추억거리로 회상하는 시대, 그런 시대 끝난다. 아멘. 네가 고생하고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너가 수고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다 보상받은 걸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열방이 재물을 싣고 와서 당신 손에 주면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예물로 드리게 당신이 중간에서 제사장 노릇을 잘해달라고. 한 가지 더 있는 건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이죠. 열방에 대해서 어디까지 멀리 퍼질까요? 세상에 저는 아프리카 북부의 이디오피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아프리카 제일 남쪽의 나라까지 유대인들이 활동이 있고요. DNA 이스라엘 정부가 DNA 검사합니다. 진짜 유대인 DNA가 있나? 안 그러면 안 받아주죠. 근데 얼굴은 새까만 흑인인데 DNA를 딱 검사하면 유대인 혈통이 거기 숨어있는 거예요. 요즘은 DNA 검사가 너무나 그 기술이 발달해서 무슨 지파인 것까지 맞춰요. 베냐민 지파인지 루벤 지파까지 맞춰버려요. DNA가 벌써 몇십 년 동안 개발돼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서 유대인 DNA가 있으면 뭐 얼굴이 새까맣든 노랗든 다 이스라엘 시민권 주면서 돌아오게 해줘요. 정착권도 주고. 세상에 인도에도 몇만 명 있고요. 타일랜드에 있고 월남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중국에도 더 많이 있고 일본에 갔던 일본 선교사 일본의 어떤 신사에 가면 거기 그 유대교 그 구약 성경이 많은데 신사에 일본 사람들 문화에 이제 하도 동화돼서 몇천 년 살다 보니까 짓기는 신사를 지었는데 거기 신사에 걸려있는 경전에는 구약 성경 내용이 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상들이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 한국에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는 그게 쉽게 그런 흔적이나 유적이나 문서에 그게 잘 안 나와요. 한국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남미 제가 다닌다 그러니까요. 어느 성교사님들, 목사님.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4분의 1, 3분의 1쯤 됩니다. 중남미는 난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온두라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들에서 히브리 찬양이나 이스라엘에 관계된 찬양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하는 온도가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도 이렇게 유대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을 쫓아낸 다음에 유럽에서 들어와 있던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아니 뭐 역사적으로 모르시면 그냥 제 믿으세요. 역사적인 얘기니까. 스페인을 왜냐면 스페인이 아프리카에서 스페인 땅이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거룩백을 타고 아침에 떠나서 저녁까지 잘 적은 스페인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가까우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넓은 데는 뭐 거기가 큰 대양인데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이렇게 30마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일 하고 그냥 밤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슬람 군대가 건너와서 스페인을 먹어버리고 내친김에 불란서로 올라갔는데 불란서 일부를 먹었는데 그때 불란서의 어느 한 장군이 불란서 군대를 모아서 불란서 땅을 먹으려고 한 이슬람 군대를 하루 전투에서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가 유럽을 다 먹으려고 올라가다가 그 불란서에서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스페인만 해도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 땅에서 그냥 멈추자고 불란서까지 올라갔던 이슬람 군대가 철수해서 스페인까지만 먹고 끝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을 싸워갖고 결국은 처음 들어온 때부터 500년 만에 스페인에서 이슬람 군대를 다 쫓아내서 다시 아프리카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500년 동안 이슬람 지배를 받았던 이 스페인의 그 크리스천들이 분하니까 500년 동안 저것들한테 막 노예 취급을 받고 막 짓밟히고 그러니까 이 땅을 거룩하게 하려면 저 이슬람들도 그렇지만 이슬람이라 하는 짓에서 굉장히 말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한데 유대인들도 전부 개종을 시켜갖고 기독교를 만들어야 돼. 기독교인이 되든지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그래서 많이 맞아 죽으나 몇십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100만 명 이상이 개종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학살을 당하기도 싫지만 개종하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때 스페인이 중남미를 다 먹어버려갖고 중남미가 스페인 영이 됩니다. 스페인의 영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중남미로 가는 배는 외국으로 나가려면 여권을 봐야 되는데 같은 나라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피츠버그에서 영스타운 가는데 여권 보자 그래 안 보자 그래. 톨만 내면 되잖아요. 같은 나라니까 배를 탈 때 여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일단 탈출을 해야 돼. 맞아듣지 생각하면 강제 개종을 당하지 않으려면. 유대인들은 숨기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바지를 까본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놈, 유대인들이 이거죠. 모슬렘도 할례 받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슬람인지 아닌지를 이 큰 스페니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는 짓도 비슷하고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하고 할례 받은 것도 똑같고 바지 까보면 할례 받은 거 똑같으니까 저는 이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드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그냥 같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 제국 안에 어디로 도망갔는데 제일 쉬운 데가 중남미는 은을 실으러 날마다 배가 수십 척씩 갔다가 돌아오니까 매달 수십 척 배가 가니까 그 배에 올라다 여러 가지 뭐 내가 여기서 요리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갑판 닦겠습니다 저 거기까지 공짜로 태워만 주세요 막 가면서 막 하라는 거 다 하게 막 그거 타라요. 요리해라. 요리 잘하고 요리해. 거기 내려. 뱃삭 안 내고 갈 수 있으니까 여권 안 보여주니까 그때 몇만 명이 중남미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만 명이 필리핀도 왔어요. 왜? 거기도 스페인. 그게 400년, 500년, 600년 전이에요. 그 몇만 명이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섞여서 살라고 이제는 딱 멕시코처럼 생겼지만 자기는 자기 조상이 500년 전에 도망한 유대인이 자기 조상인지도 모르고 살지만 DNA 검사를 딱 해보면 중남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 피가 있다는 거예요. 윤필리서에서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약 3천만 명 정도의 유대인 피가 있다고 자기는 믿는데 근데 이 DNA가 춤을 춰요. 히브리 찬양하면요. 그 속에 있는 쌀사 하던 이 중남미 사람이 히브리 찬양을 해도 히브리 춤사위가 나오는 거야. 그 속이 동하는 거예요. 속이. 그 피가 그 DNA가 그들이 돌아온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요것만 읽고 우리 오늘 강론을 마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30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0장 이제 읽고 마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예레미야 30장 9절 이게 천년왕국 얘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 이 30장에 예루살렘 30장에 천년왕국의 또 날인데 그 예언인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우리 보고는 우리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33장 22절에 우리 왕이다. 여호와가 우리 왕이다. 우리 재판장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제 너희 왕 누구? 다윗 을 왕으로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33장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요. 33장 17절부터 17절부터 시작.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고 참. 계속 13, 15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이새의 싹에서부터 한 가지가 나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다윗에게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아멘.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나라가 유대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며 단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속과 밤에 대한 나의 약속을. 이게 뭐야? 해와 달이 밤이 되면 달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낮에는 해가 주관하는 그것을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움직인 대로 움직인 것을 너희가 그걸 뒤집어서 낮에 달이 뜨고 밤에 해가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자유집과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은 파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림도 없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해와 달을 뒤집어서 나오게 네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에 약속한 그 언약 뭐예요? 다윗에게 너의 씨에서 너의 자손에서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오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 거는 시드기야. 끌려가서 눈 뽑혀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 후로 한 명도 다윗 자손이 왕이 못 됐어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벤자민 넷다냐후가 다윗 자손인가?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뭐 명령 해와 달을 뒤집지 않은 한 니네가 그렇게 없다면 이것도 못 뒤집으리라 하신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럴 때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리라. 돌아가셨던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나는 후손으로 영원토록 왕을 삼으리라. 21절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다윗의 자손에게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멘. 이루어질 것인데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실제 왕국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그분의 보좌가 셋업되고 그곳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여태까지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는 게 영원한 천국 가는 게 급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